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고,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잘못 알게 되어지면 기독교를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같지만 실상은 잘못 믿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잘못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건강하지 않고 병들게 되어지고, 결국은 방법론에 빠져서 진실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거울을 보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나 자신만을 보는 신앙을 우리가 거울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거울 속에서 반사되어지는 나 자신에게만 온통 관심과 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래서 자신 밖에는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을 거울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부류의 신앙은 창문을 보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창문을 통해서는 밖을 보는 겁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면서 이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며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꿈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지 중에서도 참 이 부분이 독특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 꿈이란 것이 참 재미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과연 꿈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가 참 애매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꿈을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다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꿈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믿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꿈에 대하여는 좀 보수적인 기반에서 공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AI, 인공지능이 발달한 로봇이 등장하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의 그 슈퍼 데이터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류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꿈은 인류에게 신비스러운 영역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꿈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꿈이라는 것을 현대 심리학적으로 탐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초의 이 꿈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보신 분인데 프로이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꿈 안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말하는 것, 그 꿈속 저편에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어떠한 눌려 있고 현실과 또 억눌려진 소원에 대한 반영으로 꿈이 꾸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또는 상담 심리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정직하게 기독교 안에는 건강한 신비스러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학계가 포기해서 살릴 수 없다고 말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치유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적지 않게 우리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체험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신비스러운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 안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분을 꼽으라고 하면 망설이지 않고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 캐톨릭도 또 우리 개신교도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많은 교리와 그 사상을 오늘날 이 개신교가 다 이어받고 있는데, 그분이 쓴 고백록 9장에 보면 자신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와 함께 이 로마에서
고향이었던 북아프리카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의 불꽃이 강렬하게 타오르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기독교 안에 신비감이 있었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체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권위 아래에서 인격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그 어머님은 이제 권사이시고 또 집이 가깝게 있으셨을 때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늘 기도하시고 늘 자손들을 위해서 하셨는데 이제 옛날부터 이게 꿈에 대해서 이게 잘 맞으셨대요. 꿈이. 그래서 아버님이 해외에 오래 나가 계실 때에도 꿈을 꾸면 그 꿈이 너무 잘 맞아서 저희에게도 꿈 얘기를 가끔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꿈자리가 안 좋거나 저에 대한 나쁜 꿈을 꾸시면은 아침에 제가 이렇게 교회 나올 때 꼭 얘기를 하세요. 아범 또는 조목사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어제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았어, 좀 조심해요 라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안 좋아하니까. 제가 분명히 또 말씀드리죠. 그때 어머니, 목사인 저는 성령님이 지키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꿈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약간의 핀잔이 섞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할 때는 평상시보다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사방을 둘러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린 여전히 이런 신비적인 것에 기독교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꿈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를 갖느냐면 구약에서는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꿈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꿈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모든 계시의 수단이 종합적인 권위를 갖는 성경으로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개별적인 계시의 이 꿈이나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이제 밤에 꾸거나 또는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환상, 즉 비전을 우리가 꿈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제는 완성되어진 계시의 말씀, 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전히 꿈의 신비로움은 있지만 우리가 그 꿈을 너무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꿈에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이제 꿈 꾸려고 하고 꿈을 의지하게 되려고 하고 좋은 꿈이었으면 또 꾸고 싶고 그 꿈을 따르게 되어지다 보면 우리는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꿈보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걸 꾸시면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꿈은 우리에게 좋은 충고 정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쁜 꿈 꿨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꿈 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정도로 여기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 꿈을 다니엘이 풀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에 대한 이 해석이 종말론적인 성경으로 시각을 보는 분들하고 역사적으로 보는 분들하고 매우 다르게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을 좀 참고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견해가 갈라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이 부분을 볼 거냐도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 다니엘의 시대에 끝났느냐에 대한 견해가 해석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좀 중간 전역의 보편적인 해석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이걸 맞춥니다. 왕이여, 왕께서는 이런 꿈을 꾸셨나이다. 첫째, 한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었습니다. 정금, 순금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국은 어떤 거냐면 왕국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순금으로 되어진 머리는 당신의 나라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순금의 이 머리 강력한 그런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은으로 된 가슴과 그리고 팔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제국이 멸망하고 다음에 일어설 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메데와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니까 노스로 된 배와 널쩍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더라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강력한 제국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철로 된 종아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제국이 일어나서 크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철로 나라를 다스리는 무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발이 있는데 그것이 10나라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 로마 제국이 끝나고 나서 등장하는 10개의 작은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역사가도 있습니다. 이 꿈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무엇이냐면 44절 45절에 보면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깎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일어나더니 그 돌이 모든 제국을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강력하며 모든 인간의 제국을 다 부서뜨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정확하고 자기가 꾼 꿈을 바로 설명했기에 그 자리에 다니엘에게 엎드려 너의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요 너의 신이 모든 신 중에 신이로다라는 그러한 엎드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5제국에 대한 꿈의 해석은 종말론적으로 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걸 따라서 과연 어떤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이 메시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함께 한번 말씀하십시오. 시작. 자, 이 말이 뭐냐면 31절부터 35절에 쭉 설명을 했고요. 다니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뜬 돌이 생겨날 겁니다. 인간이 깎아서 만든 돌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대로 드러난 돌이 여러의 나라들을 다 부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걸 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나라가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는 인간의 나라며 또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신의 제국을 만들기를 원하고 그 제국을 만든 사람들은 그곳에 신이 되어지며 왕이 되어져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국이요, 메데바사 왕국이요, 헬라의 왕국이요, 로마의 왕국이요, 그 이하 여러 왕국들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들의 왕국은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의 절대적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제국이 역사 속에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국을 멀리서 볼 게 없어요. 북쪽으로 고개만 돌려도 그런 제국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라에만, 세상에만 이런 제국을 꿈꿀까요? 아니, 요즘은 교회들도 지나치게 대형화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제국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마치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걸 봅니다.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인간의 제국은 전부 모양은 달라도 똑같은 역사의 반복에 불과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34절에 나타난 그 인간이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뜨인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보인 것이므로 왕이여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메시지였어요.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잠시 엎드려 보상해버리고 그는 3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자신의 신상을 세워 들판에 세우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나라가 되실 것임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왕들만 나라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참 많이 봤던 풍경인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노숙자의 옷을 입고 술에 취해서 병을 들고 그냥 걸으면서 내 삶은 내가 왕이다, 다 나에게 절하라, 술 기운에 자신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나요? 여전히 내가 내 제국의 왕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내 말씀과 내 고집이 부딪힐 때 나는 분노하며 그 말씀을 내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개인의 왕국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와보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보다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뜨인 돌이라는 돌, 이것은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주춧돌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머릿돌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 보면 이것은 구원의 반석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시대처럼 개인의 나라 그리고 권세에 있는 제국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공존하며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신앙의 목적은 내가 주인 되어진 내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상에 우리의 나라를 내려놓고 내가 신이 되어 내가 모든 걸 하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 나라 안에 집어넣어서 주님의 통제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는 복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형통의 복을 주시면 나는 더 망가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 그 형통을 주시지 않고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 속에 밀어넣으실 때도 있고 기도하여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며 내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의 어려움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역경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편할 때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 안에서 세상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주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그럼 이기게 되어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이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속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서 가르치신 기도문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죠.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6장 10절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분의 소금이며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소금이며 빛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먼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냐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으므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으므로 그러한 존재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면 무엇을 달라는 기도로 나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이건 계속 할 거거든요. 중요한 거라. 주여 주시옵소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 나를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소금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그 존재의 값어치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해왔어요. 나는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만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떻게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내 백성 내 자녀는 내가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의 존재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짤 것이냐? 너희는 빛이다. 그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빛을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바리새인처럼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우린 바리새인하고 달라요. 아니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느덧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됐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11조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은 지옥 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서 듣던 기도인가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런 자랑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그런 위치로서의 그리스도인을 만드신 것이지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차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느덧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끼리라는 그러한 것으로 오늘 그 세상 사람들과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다 은혜죠, 은혜.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한 것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으세요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은 구별받지 못한, 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저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저들보다 뛰어나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받은 그 미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자랑으로 삼을 것이 아닌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다른 사람들, 이상하게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상하게 구별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이상하게 저 사람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다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그들을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그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존재 자체의 전도는 일어나지 아니하며 전도도 또 하나의 방법론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며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버려 버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권력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권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 영향을 끼치는 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구별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며 우리가 녹아지며 타지면서 빛을 발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이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인데 친구예요. 좋은 차를 끌고 수표를 두둑하게 카드를 들고 와서 세상을 즐기자고 말할 때 우리가 빙그레 웃으며 그 친구를 향해서 아니,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고자 해. 형제요, 감사한데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다. 누군가가 내게 뇌물을 들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아니요,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 그 존재로서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그 영향력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지만 포로였던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두려움과 임재하시는 그 경외감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손대지 아니한 그 뜨인 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제국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절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돈 모으고 갑질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 많이 벌어서 다시 순환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쓰임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는 쌓아놓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자들, 복음 없어 죽어가는 자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그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한 자들이 수건을 두르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가 엉키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했는데 그들이 천국에 올 수 없다는 주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라는 그 질책과 책망의 소리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것들을 했던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 그것이 곧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메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더 끌어안고 더 이해하고 더 넓어지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녹아질 때, 그때 주님의 하시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하는 힘은 주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은 굶주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무서운 무지무지한 그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은 일반 은총 받은 자들을 우리가 건져내기를 원하셔서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주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고 말씀 펴서 방향 제시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그 길을 보이고 계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랑하며 섬기며 채우며 또 복음 들고 나아가셔서 소금과 빛의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이기시기를,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이제 저 믿지 않는 자들을 건져내는 사명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존재가 주님의 영광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머물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나에게 고여있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흘러내려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적시는 그리고 충만케 하는 그런 복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얻는 자들 되게 하시고 생명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나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